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께 무엇을 청하고 하느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고 이런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절실히 청하면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들의 관심사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청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절실히 청하면 받을 것이다. 이런 거는 귀에 들어오는데 다른 말씀들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다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을 하느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내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참된 믿음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조그만 믿음이 있다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다면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삶이 괴롭고 내 삶이 우울하고 내 삶이 힘든 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안 주셔서가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는 대답할 수 있죠. 믿음이 뭐죠?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 심장을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온전히 하느님께 드리는 거니까 이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청하기도 전에 그분은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친다? 내 목숨을, 내 심장을 바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적을 불러일으키는데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없다는 말이 되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다면 산도 옮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절실하게 간절히 바란다면 그 청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서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믿음이 있는 거죠. 때로는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바르는 것들은 왜 이루어지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거하고 믿음이 있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명마저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것,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느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분이 죽으라고 하시면 나는 죽을 수 있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분이 살라고 하시면 나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늘 낭만적으로 생각하지만 믿음은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느님은 어떤 요구를 하시죠?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 어쩌면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인데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데 하느님이라는 분이 아들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번제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브라함은 괴로웠어요, 안 괴로웠어요? 너무나 괴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이삭을 칼로 찔러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지만 하느님께서는 아이의 몸에 털끝 하나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은 사랑 자체이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저것 재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 삶을 돌아보면 어쩌면 늘 내 안에는 하느님이 계실 곳이 없어요. 내가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움직여지니까. 기분 좋을 때는 하느님 찬미하면서 하느님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말은 하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어때요? 아이고 내 팔자야. 삶이 그냥 힘들어가지고 지긋지긋해 하면서 감사함을 이야기했던 한 입에서 또 다른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믿음 때문에 하느님을 찬미한 것이 아니라 기분 때문에 혼자 흥얼거린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감사가 기분에 따른 흥얼거림에 불과하다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백날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떤 분이 스마트폰을 처음 선물 받았대요. 핸드폰도 쓰지 못하다가 스마트폰을 처음 선물 받아가지고 썼더니 아주 신기하고 죽겠어요. 전화만 하는 것만 해도 아주 신기합니다. 근데 3일 지났더니 전화가 안 되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되지 하다가 내일이면 좀 되겠지 하면서 하루를 더 기다렸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전화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합니다. 왜 안 됐을까요? 그렇죠. 충전을 안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갖고 있으면 뭐예요? 충전이 되어야만 쓸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죽은 믿음인 것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따라야만? 믿음은 실천, 행동이 따라야만 참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하느님께 간절히 바라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느님 앞에서 10시간 동안 기도했다고 해서 이것이 간절합니까? 진짜 간절하다면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 이거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하느님 이거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기도는 간절하게 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실천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예요. 눈에 보기 좋은 믿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는 바다가 있죠. 사해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히 사해 가면 남자가 더 많을까요? 여자가 더 많을까요? 제가 갈 때마다 봤을 때는 여자들이 더 많아요. 왜? 피부에 좋다고 하니까 그냥 물에 들어가가지고 진흙 잔뜩 바르고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은 안 들어간 사람도 많아요. 저는 여태까지 사해를 한 4번 정도 갔는데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왜? 귀찮으니까. 근데 자매님들은 귀찮아도 피부 좋아진다고 하니까 얼굴에 덕지덕지 서로 발라주면서 되게 좋아해. 볼 때는 되게 웃긴데. 그렇게 하면서 즐겁게 놀지만 그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죽은 바다라는 거죠. 보기에는 좋고 진흙이 피부에 좋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생명체가 없어요. 그러니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왜 그 바다는 죽었을까요? 들어오는 데는 있는데 나가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만 죽는다는 거죠. 나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내가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이런 사람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살아있다는 거죠. 왜? 하느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기도는 한다라고 하는데 마음에는 짜증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다면 그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왜 하느님이 안 계시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할 뿐이죠. 그래서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는 아시죠? 머리로 알죠? 자, 믿음은 무엇이다?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근데 믿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믿음이 있는 곳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다고 그랬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사랑이 있다. 또 무엇이 있다? 희망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진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희망이 없으니 어때? 늘 불평이요? 또 사랑이 없으니까 어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가지려고만 한다는 거죠.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기분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즐거워요. 지금 행복해요. 삶이 조금 힘들다고 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즐거울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공허함만 가득 찹니다. 이걸 모르니까 채워넣으려고 자꾸 노력하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삶이.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비싼 것도 사고 뭐 재미있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순간은 즐겁죠. 근데 목마를 때 마치 청량음료를 먹는 것과 똑같아요. 마실 때는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아. 근데 목이 또 말라요, 안 말라요? 또 목이 마르죠.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고 자꾸만 쓸데없는 것만 마셔대고 있으니 삶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처럼 살라고 하셔서 어린아이처럼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아주 단순하죠. 그러니까 우리 삶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왜?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께로부터 온다? 내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기적을 만드신다. 그러나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다?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 이것만 점검하시면 돼요. 내가 간절히 청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은 자기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고 하시면 즐겁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베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은 죽지 않아요. 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있기에 더 좋은 것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주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들의 생명부터 이미 받은 거지만 내가 뭔가를 하느님께 청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내 안에 들리는 말씀은 자꾸만 찔리는 말씀만 들리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성당에 와서 마음의 평화를 청하지만 오히려 마음은 어때요? 마음 다잡고 성당에서 이제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지 하고 성당에 앉았어요. 그럼 마음이 편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들리는 말씀은 어때? 아침부터 성당에 가서 시모님 강론 들었더니 어때? 마음이 편하기는 개뿔, 마음의 부담감만 더 커져요. 이럴 경우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편안해지기 위한 모든 것이 뒤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모래바닥이었다면 이제는 반석으로 바뀌어야만 제대로 기초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하느님께 믿음을 두었다면 마음이 불편한 소리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듣는다는 것은 하느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게 기분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세상 모든 것을 뭐 해요?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판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판단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고 겸손하니까 하느님께 무엇한다? 순명한다. 겸손하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겸손이 무엇이고 교만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 외우지만 나중에는 이게 통해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에 모든 것들이 일치합니다.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에는 내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이래서 내 마음에 평화가 없구나. 그래, 내가 믿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믿음이 없는 거구나 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늘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왜? 자기를 버리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제 자신을 버려야 한다. 버려야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는 지려고 하는데 뭘 안 버리려고 그래? 나를 안 버리려고 하지. 근데 어떤 사람은 나를 버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뭔지 알아야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날 버리려면 어떻게 해? 오늘은 머리 싹 밀어버리고 내일은 팔 하나 자르고 이런 게 다 버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과 반대되는 나를 버리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거죠. 마음속에 하느님이 가득한데 그 생각이 하느님 생각으로 간절한데 버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럴 거면 버릴 필요 없어요.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데 하느님께서 다 버리라고 하셨지, 기도하고 싶은 거는 나니까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의 뜻에 반대되는 나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누구마저도 사랑해라?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아니 어떻게 원수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입니까? 하느님 생각입니까? 이거 내 생각이잖아요. 이제 구분이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하고 고민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라는 것은 이제 던져버리고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죠. 그러다 보면 진리를 깨닫죠. 어떤 진리 깨닫죠? 야,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구나. 나는 그렇게 나약하구나. 근데 이걸로 끝나면 깨달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청한다? 그걸 전문용어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무엇을 청하면?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느님의, 전문용어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죠. 그러면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면서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죠? 나는 할 수 없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된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죠. 하느님의 도우심의 모든 것을 맡기니까 순명하는 사람이죠. 겸손하고 순명한 사람이니까 자기를 내려놓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뭘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판단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비록 작지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게 말로는 되지만 삶으로 어떻게 되겠어? 라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를 버리지 못한 사람이요.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는 이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믿는 이에게는 뭐가 없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는 불가능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나는 온전히 믿어야 되죠.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게 되겠어? 라고 한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죠. 왜?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그것을 믿느냐? 라고 했을 때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겸손하게 따를 때 내 삶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웃이냐고 묻습니다. 율법학자와 대화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이웃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는 늘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죠. 혹시 모르셨던 분,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알아요. 언제부터 알았죠? 엊그저께부터? 옛날부터 알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알기는 했는데 실천하지 않았죠. 이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누가 이웃인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원수도 이웃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초주검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난 사람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죠. 아니 그러니까 거길 왜 혼자 내려가? 가뜩이나 위험한 곳인데. 그래도 싸지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려움에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뭐래?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도움이잖아요. 신나가지고 떠듭니다. 내가 저러다 망할 줄 알았어. 그러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요, 도움인데 누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웃는다면 이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사제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초죽음이 되었으니까 죽은지 산지 모르잖아. 근데 건드리면 어때? 만약에 죽었으면 어떡해? 그러면은 사제는 정결해야 돼요? 정결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시신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죽었을지 모르니까 나는 지금 뭐 하러 가요?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러 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죽은 사람 몸에 손을 대면 안 되니까 순간 판단했죠? 이 사람은 죽은 쪽에 가깝다. 죽었을지 모른다.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반대쪽으로 피해가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정결해야 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죽었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죽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 게 낫지 하면서 미루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자기 나귀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유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조금 더 주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 사람 돌보다가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래요. 이 사람은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에 맞게 핑계를 대면서 판단하고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어땠어요? 보니까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스라엘 놈들 아주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온 거 보니까 얘는 싸가지도 없는데 뭐도 없어? 정신도 없네. 여기가 어떤 곳이라고 혼자 그렇게 다닌단 말이야.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혼자 절대 가지 않아요. 이 사람 워낙 급했나 보죠. 원래 무리를 지어서 가는데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건요 뭐냐면 미리 예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급하니까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죠. 당해도 싼 놈이에요. 왜? 정신머리 없으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서 그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베풀어야지. 얘 딱 가져라. 이거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 때로는 꼴 보기 싫지만 그래도 가엾어요, 안 가엾어요? 어떤 사람이 입만 열면 자꾸 공격하고 욕해. 그래가지고 날 힘들게 해. 그럼 밉죠. 근데 한편으로 가여워요, 안 가여워요? 가엾잖아요, 지금. 그 마음속에 얼마나 평화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측은한 마음으로 가서 앞에서 비웃어주면 되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돼요. 내가 조금 더 친절히 대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웃이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 어렵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함을 발견할 때는 모든 것을 멈추고 뭐 하면 되죠? 기도하면 돼요. 어디 안에 머물면 돼요? 말씀 안에 머물면 돼요. 그리고 이 미사를 통해서 힘을 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면 그 다음은 하느님께서 내 삶 안에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요. 그분의 말씀이라면 절대로 이루어진다 하면서 즉각적으로 순명하도록 하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을 따르십시오. 말뿐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말해요. 그러나 나에게 주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즉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분대로 판단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느님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엄청 힘들어요. 죽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위해서 죽으십시오. 내 기분을 버리고 판단을 버리고 그분의 뜻대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안에 머물고 미사 안에 머물러야만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